가장 작은 자를 통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사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제가 기드온을 볼 때마다 살짝 제가 웃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하고 조금 비슷하거든요. 기부옹. 이름뿐만이 아니라 기드온이 쓰임받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을 통하여 가장 작다고 여기는 그 자신을 통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일,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보며 은혜를 꼭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본문 속에서 꼭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동참하시며 또 그 예배가 깊어지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특징하고도 비슷하죠. 자, 사사기는 또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범죄가 반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역사하세요.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반복하고 더 깊어지는 그런 죄로 말미암는 절망감이 우리 삶 깊이 있지만 뭐 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원리를 사사기는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또 범죄했어요. 이번에는 몇 년요? 7년 미디안 족속 중심으로 모든 곡식과 가지고 있는 그런 수확들을 빼앗기는 그런 처절한 핍박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기드온은 뭐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빻고 있어요. 왜요? 들킬까 봐.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 기드온의 특징을 우리는 살피면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드온의 특징 첫 번째, 숨어 지내는 사람. 기드온은요, 숨어 지내는 자예요. 왜 숨어 지내죠? 환경이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자기에게 손해가 많으니까. 세상 시끄럽고 내가 어찌 해보자니 내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국가 전체가 또 우리 민족이 우리 집안도 녹록지 않으니까 그냥 숨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어디에 숨었어요? 그냥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빻아가며 자신의 생계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미 우리도 알고 있지만 사방팔방 둘러봐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국가가. 녹화되고 있는데 제가 또 소환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지금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이 이끄는 정부는 그다지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숨어 지내요. 그냥 하루하루 내 삶의 연장에서 대충 들키지 아니하고 잘 먹고 그냥 잘 살자. 우리 모두 다 자유할 수 없죠. 시끄러우면 숨는 기질이 있어요. 거북이처럼 달팽이처럼 좀 더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끊어버리고 조용히 혼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은둔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기드온도 지금 뭐하고 지내고 있어요?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민족이 매년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가까운 이웃들도 고통당하고 있지만 일단 나는 숨어서 밀을 빻으니까 적어도 뭐는 있는 거예요? 내 먹을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의문이 많은 자입니다. 의문을 갖고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 한번 본문 보실래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어떤 의문을 갖고 있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의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불의한 자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토록 가슴 아픈 일들이 자꾸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있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의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왜 저 사람은 복을 받는 듯한데,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듯한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이런 일만 자꾸 일어나는가? 기도는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빻으면서 숨어 지내는 가운데 이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나 봐요. 아니, 조상들의 이야기는 들었어요. 하나님이 있대요. 애굽을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대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줬대요. 근데 막상 자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해버리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문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다면 IS가 왜 저러냐? 하나님이 있다면 저거 안 잡아고 뭐하나?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게 해결되지 않는가? 기도원도 똑같이 그 의문을 갖고 살았대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한 번 더 눈으로 보실래요? 다음 장을 넘겨보십시다. 직접 하나님의 명을 받고 찾아온 여호와의 사조로 말미암아 숨어 지내던 자가 하나님께 들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적어도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나를 쓰시게 해요? 숨어 지내는 나를 어떻게 찾으셔서, 난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의문 가득한데 나를 쓰시려고요? 할 때 뭐라고 답을 하죠, 여러분?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숨어 지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의문을 갖고 있고 막상 자신을 들여다보니 가장 작은 자예요. 근데 이 작은 자도 어떤 생각인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자기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12지파 중에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다, 약하다, 므낫세 지파가. 근데 그 지파 중에서도 누구의 집이요? 우리 아버지 집이 약하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중에서도 내가 제일 약하다. 굉장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작은 자라고 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세요?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식구들 안 왔으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은요, 열등감으로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탄은 이상한 열등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된다고. 알고 보면요, 정죄예요, 정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고집이요, 교만입니다. 자신의 자금을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의 동기로 삼으면 그건 고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숨어있는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숨어있는 자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의문 가득히 품고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불만과 불평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나는 혹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여도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저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원의 이 특징을 바라보고 찾아오셨으니까 우리도 희망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숨어 지내시려고. 이때 아멘 하면 막 신학교 가야 되고 막 선교사 가야 되고, 이때 아멘 하면 헌신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숨어 지내고 온갖 의문에, 우리가 그냥 설명이 짧아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그 빻은 밀로 뭘 해먹을 때 소화가 제대로 됐을까요?
아마 그걸로 음식을 먹다가도 눈물이 핑 돌고 집어 던지면서 왜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해결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불러주세요. 큰 용사여. 숨어 지내는데 무슨 용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무슨 용사입니까? 자신은 가장 작다라고 온갖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서 누가 하나만 건드려도 그 열등감을 오히려 자신의 방어 기제로 삼을 텐데, 주님은 그 사람을 큰 용사로 불러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큰 용사가 되는 이유 첫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자, 질문 한번 비유로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쉬운 겁니다. 세상의 인간 무기라고 하는 가장 혹독한 훈련을 거친 특수부대 중에 골리앗 중에 한 사람이 딱 있어요. 이 사람 용사입니까? 용사 아닙니까? 용사죠. 근데 비실비실 하는데 F-16 전투기를 타고 골리앗 위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용사입니까? F-16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가장 큰 용사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4절인데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평생에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늘 부모님에게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 거울을 보고 에이 이런 놈아 하고 욕할 만한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41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 같아. 타락한 저와 여러분은 짐승봐도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널 도울 거래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 큰 용사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더 보십시다. 14절을 보시면 가장 작다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 위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왜 큰 용사입니까? 너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우리 스스로 참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약점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고. 한번 다시 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다, 장점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게 창조주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힘을 좀 더 표현하면 어떤 것입니까?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 안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품으시고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날 통해서 행하실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요, 다윗 보세요.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할렐루야. 골리앗이 용사입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린 자가 용사입니까? 넘어뜨린 자가 용사인 것입니다. 골리앗은 온갖 무거운 창과 칼, 방패며 전략과 전술에 능한 자였지만 다윗이 가진 힘은 무엇입니까? 돌멩이 던지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병, 이어도 힘입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진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 앞에 힘을 다해 내어놓은 그 떡 몇 개와 물고기가 수천 명을 먹이는
주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천해 보이지만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나에게도 민족을 구원할 힘이 있다. 이걸 꼭 믿으십시오. 아멘? 이거 아멘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민족을 구원할 힘이 이미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 힘이 무엇입니까? 이미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것들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지금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힘이 쓸모 있는 도구가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을 잘 하십니까? 그것도 주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 다루십니까? 그것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간접 광고를 한번 넣겠습니다. 우리 반주하고 있는 찬행이 고3인데 지금 예배 맨 앞에 와서 반주하고 있습니다. 20일, 23일, 며칠 남았어요? 27일? 네, 고3이 아닌가 봅니다. 날짜도 잘 모릅니다. 네, 오직 주님만 알고. 네. 조심스럽지만 당당하게 오픈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해서 합격했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또 섬겼는데 혹시라도 떨어져서 야 하나님 섬겼더니 너 떨어지지 않느냐, 너 고3이 그러고 다니면 안 된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저는 찬행이를 보면서 믿음을 갖습니다. 저 아이가 하나님 노래하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아이만 되면 저 아이는 세상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 쓰시겠구나. 아멘. 장차 의대 갈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너무 부담 주시고 오자마자 너 어떻게 이렇게 귀하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 하시고, 왜냐면 본인도 날짜를 모르니까 그냥 이것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찬행이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고3 수능 마지막이 좀 되게 도와주십시오.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잠시 대학 가게 만드는 수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아이를 쓰고자 하는 진짜 믿음의 수능에 합격하는 은혜가 2016년 하반기에 있도록 이 아이들을 위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이 반주를 해주니까 목회하는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건반 몇 번 두드리는 건데 앞에 서 있는 제가 얼마나 예배에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민족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아멘. 숨어 지내지 마십시오. 의문이 있더라도 그 의문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깨달았는데요, 내가 갖는, 저도 의문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의문이 있어요. 제가 의문을 얘기하면 여러분 기절하실 거예요. 제가 의문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의문을 알고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무식해서 내가 무식해서 갖는 의문이지, 내가 조금만 똑똑했으면요 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리오 왕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임금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이것 좀 해석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다니엘이 그거 다 풀어줘요. 꿈이든지 정세든지 다 풀어주는 거 있죠. 그리고는 다니엘 앞에 와서 인간 왕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얘기합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그리고는 그 나라의 기록에 남아있을 텐데요, 조서까지 내려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앞에 무릎 꿇어라. 만약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는 의무는요, 성경을 안 읽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순종 안 해봐서 갖는 의문들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야, 너 힘 있어.
모세, 여호수아, 그 예언의 모든 인물들도 자신에 대한 똑같은 숨고 싶은 마음, 의문, 그리고 자신은 작은 자라고 하는 열등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당하게 얘기해서 넌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러고 보니까 가는 게 힘이에요. 아멘. 순종하는 게 힘이에요.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다윗을 기드온을 향하여 왜 큰 용사라고 합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드온이 있는 그 장면의 마당 아닙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 밀 빻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장면은 무엇입니까? 그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상수리 나무는 주로 신을 찾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나무만 봐도. 거기서 밀을 빻을 건지 예배할 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밀만 빻으면서 숨어 지내던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불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이지만 여러분 대충 오지 마십시오. 이 예배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숨어 지내는 삶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의 의문이 풀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100%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다 갖고 계셨던 분들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그 의문이 풀리는 걸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까요? 오히려 그 의문을 풀어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3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 저런 의문, 조급함, 답답함, 갈급함, 짜증남, 분남, 그 온갖 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깨닫게 해주신대요. 무엇을요? 진리를요. 그리고 그 어눌한 혀를 통하여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강한 강대국들을 다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96편 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자를 큰 용사로 만드는 특별한 훈련터입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말씀도 여러분이 제대로 묵상하고 이문을 나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용사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자신 있게 내어놓지 못하고 숨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I am Christia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으로 너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내가 공부해봤는데, 나도 나름 성경을 연구해봤는데, 나도 나름 물리학을 연구해봤고 내가 세상의 이치를 봤는데 하나님은 없다더라. 우리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물으려고 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요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이 많은 것입니다. 혹시 성막이라고 하는 구조를 여러분 아십니까? 성막에는 크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깥 뜰이 있고 또 그 안에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라고 하는 텐트가 하나 더 있는데 들어오면 성소가 있고 그 위에 말씀에 해당하는 떡과 또 빛에 해당하는 그 등잔과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해당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문이 하나이지요. 그러나 성막 전체의 구조로 보면 문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첫 번째 문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문입니다. 두 번째 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문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문은 뭐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마지막 지성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약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너희들아. 성전 뜰만 밟고 가는 너희들아.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와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문제만 해결하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냥 목사의 설교 한번 듣고 주보 순서대로 순서가 끝나면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나한테도 말씀 좀 주세요. 조금이라도 내게 감동이라도 좀 주세요. 다음 주 삶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나 그냥 여기 일어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좀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갖고 있는 힘이 하나 있긴 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표징을 주세요. 이것에 대한 용기예요, 용기. 결국 그 표징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까지 볼 텐데 기드온은 포도주 틀을 나와서 미디안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상상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드온처럼 똑같이 이 자리에 불이 임했다. 그러면 이 예배실을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 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숨어 지내고 싶고 작은 자인 줄 알았고 온갖 의문이 있어서 여전히 믿음에 별로 큰 열정이 없는데 여기서 의문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그런 증거를 갖고 힘을 갖고 이 문을 나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구약도 신약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막 밖에서 저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밖에서 보니까 구름이 확 임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고 세상이 대신 들어가지만 교제와 임재를 경험한 그 당사자가 그 징조를 받고 나올 때에 얼마나 떨림으로 나올까요? 밖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물었을 겁니다.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근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한다, 예배 본다, 마치 제3자처럼 예배를 방문하고 구경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 끝나고 밖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주차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 빚쟁이가 교회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교회는 온다 카더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아니하고 의문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 삶 하나 간신히 하다가 그냥 끝날 존재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터인데 주님의 불러주심에 여러분도 아멘이라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용사입니까? 큰 용사입니다. 왜 용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용사가 됩니까? 이미 우리 안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넣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은 예배입니다. 왕상 우리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8장을 한번 꼭 찾아주시죠. 눈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입니다. 38절, 39절을 읽어주십시오.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솔로몬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거든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든 정말 숨을 수밖에 없고 그냥 간신히 목숨에 풀을 붙이며 입에 풀을 붙이며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부르짖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믿음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만 가졌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여전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선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의 구애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러저러한 조건들에 자꾸 얽매이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A라고 말씀하셨으면 A 말씀을 믿으면 주님은 지금도 A를 이루심으로 나타나십니다.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용사로 기드온이 부름받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문을 다시 세우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똑같이 숨어 지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7년 동안 꼼짝하지 아니하였던 주변의 운명을 뒤집어 놓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